했고 그 궤도들의 특징은 타원 궤도의 특징은 초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지구가 도는 그 궤도의 가운데 있지 않고 약간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초점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시작되기 이전에 성경의 두 장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지요. 그 두 하나님의 모습이 에, 엘로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 이 두 모습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초점을 늘 간직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성경의 메시지라고 했는데 창조 세계는 예를 들면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시는데 그 속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두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지금도 저희가 하는 것 자체가 이 두 초점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광합성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앞서 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광합성에 담겨진 성경의 메시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담아두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쟁투 아마 마지막 챕터일 겁니다. 거의 끝부분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한 국면의 모습,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요거 같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야, 하나님 정말 정말 좋으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품성을 알아가야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 그 품성을 알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광합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과 너무도 다른 이 마귀의 뭐랄까요?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조해서 좀 보고요. 야, 진짜 하나님 참 좋으시다. 이거 다시 한번 느끼고 광합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천연계 속에, 창조 세계 속에 죄가 시작이 돼서 죄의 흔적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죄구나. 그 중에 한 좀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연갓이라는 이 기생충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생충의 숙주 조종은 미지의 머나먼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다. 혹시 영상 소리랑 나가나요? 네, 소리 나옵니다. 예, 예. 여러분 연갓인데요. 여기 지금 사마귀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 강력한 압박, 누구보다 작가는 몸놀림과 엄청난 식욕. 아마귀는 숲속 곤충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는 제왕이다. 그런데 이 사마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품고 가을을 맞는다.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제 발로 물에 빠지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고가는 사마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놓은 것은 말이 아니다. 사마귀의 옥문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저것은 사마귀와는 전혀 다른 종, 연갓이라는 이름의 기생충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물로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학자들은 숙주 조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n we'll manipulate the host to seek out water. The host jumps in, and the worm comes out within a few seconds. 기생충이 사마귀의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이 조종을 해가지고 육지곤충인 사마귀가 물로 가게 만듭니다. 죽지요. 근데 그 몸에서 이제 기생충이 나오고 자기가 거기서 또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조종을 해서 가게 만든 거예요. 사마귀는 죽지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고 죽인 겁니다. 그럼 저는 이 연가시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마귀의 특성이 그대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을 합니다. 다른 생명을 죽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강조된 특징이 뭐지요?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제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작용하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상호작용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반면에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반대. 조종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다. 내가 지금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 천사들도 속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존 패컴이라는 앤드루스 대학에서 젊은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윤리학도 가르치고 하는데 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책도 아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분의 한 책입니다. Why We Pray.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뭐 이런 책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좀 잠깐 이렇게 보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대한 이 설명을 좀 보게 됐어요. 여기 한글 그냥 제가 뭐 이렇게 구글 번역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걸 인용하고 그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영어 원문은 그 표현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뭐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The ultimate gaswriter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그 꽤 오래전부터 사용된 용어가 뭐가 있냐면 가스라이팅 한다는 용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이렇게 막 조종하는 것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지고 그는 궁극적인 가스라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연가시의 모습 속에서 조종하는 자라는 특성을 저희가 봤다면 같은 맥락에서 다른 표현으로 마귀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상호작용하길 원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거나 가스라이팅 하게 됩니다. 여기 가스라이팅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 넌 애가 왜 그러냐? 우리 회사니까 너 정도 써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가해자가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을 조작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인데요. 일종의 정서적 학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판단도 못 믿게 만들고 자기가 정말 한심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면 그 마귀 음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용서와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 이끄셔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품성이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정말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와 상호작용하자. 저는 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한 내용들이 나오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영가시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욕심을 위하여 죽이고 속이는 존재.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상호작용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더 풍성하게 얻는 경험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더 풍성한 생명, 더 기쁜 생명, 더 의미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앞선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따라가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예수님과는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 음성과 타협하거나 그 음성과 머뭇거리면 안 돼. 창세기 3장의 여자처럼 대화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돼. 창세기 39장의 요셉처럼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 예수님과의 상호작용 속에 다른 특성과의 교제는 점점 차단되고 제외되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봤는데 여기 정말 그렇다는 걸 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타인이 그냥 관광객들 같습니다. 양을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양을 부릅니다. 아무 반응이 없지. 이제 목자입니다. Look at that. Look at that. They are coming. Yeah, you just made them go away. Was that cool or 들이 what?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과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다른 음성은 늘 거절하는 그 삶을 이전까지도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지요. 천연계라는 책과 성경은 창조주, 같은 창조주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일치하고 조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도 다르고 언어의 특성도 너무 다르지만 동일한 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상호작용하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호작용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 저는 이 광합성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과 땅에 있는 나무, 식물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뭐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공급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땅에 있는 식물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은 많은 경우에 나무, 식물로 또 비유가 됩니다. 시편 1편에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 관계가, 저 광합성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과학자의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인공지능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야기한 걸 텐데, 제가 보기에 지구상에서 발명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같은 동물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을 먹습니다. 이미 살아있던 식물이나 동물을 죽여서 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물질을 살아있는 물질로 활용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지만 식물은 공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만드는 그런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설명 듣고 보니까 정말 놀랍지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좀 특별히 참 이게 매력적인 건 생명이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지금 큰 문제의 어떤 요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산화탄소와 또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생명의 물질을 저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물과 이용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술일까. 근데 저 식물이, 나무가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호작용의 결과가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한 게 없는 존재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 의로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데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과 상호작용하면 나라는 존재에게서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솜씨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과 그 사랑의 주님과 상호작용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광합성이지요. 빛을 이용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태양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요. 제가 지금도 다 잘 모르지만 초기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알고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CO2와 물 H2O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어야 돼요. 이 빛이 무슨 일을 하는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전기로 분해시키지만 식물은 빛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물을 분해시키면 물은 산소 H와 산소 O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H가 중요하죠. 이 H,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산소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이 쓰레기로 버린 산소가 우리 동물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죠. 우린 산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빛이 무슨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광합성이니까 그냥 새로운 거 만들어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건 물을 쪼개는 일입니다. 여기 지금 H2O, H라는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수소입니다. 이제 원자 결합이지요. 빨간색 O가 산소입니다. 이게 결합한 게 물인데 그걸 쪼개는 일을 빛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는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호흡하는 거지. 빛이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뭔가? 합성이 아니고요.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쪼개는 일이에요. 기존의 것을 쪼개는 겁니다. 여기 서울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생물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책입니다. 여기 보면 그 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원소를 결합하고 있는 볼트.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게 물이지요. 그게 마치 볼트가 조여진 것처럼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화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생체 내 화학 반응은 광합성 초기 과정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결합은 여러분 이게 뭐 물질이 결합하고 있는 게 쉽게 풀어지면 뭐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불안정해서요. 물은 100도씨 이상으로 펄펄 끓여도 쪼개지지 않는다. 그냥 수증기가 되어 날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건데 이게 끊어지는 거지. 그런데 멀쩡한 상온에서 그저 따사로울 뿐인 햇빛을 받으면 식물의 잎은 물을 쪼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 설명을 보면서 정말 저는 예전에 이게 눈물이 났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수원 주변에도 나무가 많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도 뭐 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늘 이렇게 뭐 사소하게 봤던 그 나뭇잎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뭇잎을 보실 때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물이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로. 그러니까 빛에 의하여 쪼개지는 일, 분리되는 일이 매 순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산소도 공급받고 음식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합성이 일어나기 전에 새로운 존재로 저희가 변화되기 이전에 자아 포기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조종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지도 않으셔요. 늘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빛에 반응하여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굴복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아. 여기 사사기 7장에 대한 화의 주석입니다. 기드온 용사 아시지요?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쪼개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늘 쪼개는 사람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침례지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매 순간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일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아를 옛 자아를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문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잘 받지 못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성령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무쪼록 저희의 자아가 말씀의 빛, 그 사랑의 빛 앞에 늘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저희가 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좀 고민하다가 올해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제가 만든 한 성경 통독표입니다. 그 통독 본문이라는 건 연합회에서 만든 통독, 1년 통독 그 본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 장입니다. 근데 이걸 그 시편 1편에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예를 들어 1월 1일 날 1장에서 3장을 다 읽으면 이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묵상 본문이라고 좀 범위를 좀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1장 3장을 읽고 특별히 3장에서 1절에서 6절 그 장면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독과 묵상을 좀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표를 좀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실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우리 이영자 사모님 카톡이 있어서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받으셔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그 시간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의 빛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